오늘 말씀은 구약은 창세기 21장 1절 9절, 서신서는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 복음서는 마가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부터 한 구절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방으로 나아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믿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충성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를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흩으시는 하나님,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흩으시는 하나님, 모으시는 그리스도 인정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백로 7일째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음악회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좋았어요, 저 권사님? 첫째 비가 나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춥지도
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았고요. 또, 살이 많이 가서 좋았고요. 또. 막 잘 써야 돼. 라일리는 어땠어요? 라일리는 아파서. 라일리는 어땠어요? 약간 좋았어요. 어제 몸이 안 좋았는데 오늘 괜찮아요? 라일리? 네. 나는 병원에가 나갔어요. 이분들 모자이크 어떻습니까? 다 좋았어요. 신한수 집사님. 비가 안 오고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이 와서 목사님 은혜로 좋았습니다. 많이 좋았어요. 우리 신영호 집사님. 라이브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네, 참가하신 분들은 다 얼마나 계시고 너무 좋았고 비가 오면 끝까지 다 먹고 그냥 라이브 맛은 때문에. 조금 마셨지만 맛이 굉장히 풀로 녹화해놨으니까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공개하겠습니다. 참. 우리 빨리 가서 참 좋구나요. 비가 오고 이번 음악회를 하면서 사실 제가 제 페이스북에 흔적이 다 고스란히 다 남아있는데 준비 과정이나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이 음악회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이 다 페이스북에 일일이 다 정리 다 해놨습니다. 더군다나 사과 추수 과정이었었는데 막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피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로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것저것에 이제 막 기도를 부탁을 많이 했죠. CBMC 나온 미전집에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누님들이나 고등사촌 누님들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중보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탄의 역사가 됩니다. 거기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을 탓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이렇게 되어도 사탄의 역사에 그대로 휘말려 봅니다. 그래서 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불평불만 그리고 열악한 환경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고해야지 알려줘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상황을 핑계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믿음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비가 이제 가장 관건이었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그 비가는 원래 어제 했던 그곳에서 이제 공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과밭 자기가 농사 짓는 사과밭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프라이드가 있다. 내가 몽구 목사지만은 부끄럽지 않은 거죠. 당당한 겁니다. 창피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농사 지금 젊은 사람들 다르지만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세대 속에서 농사 짓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질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 먹거리를 만드는 이 농부, 1차 산업의 농부, 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돼요. 그 사과밭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자체는 나 스스로가 8가정, 12명의 교우들 밖에는 없지만 그 자체를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몸짓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음악회를 그렇게 전체에 총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튼 이 사과밭에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자기 존중감
자기 자부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젊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증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 중심이 아니고 당연히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번 사과가 음악의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번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비로 인해서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참석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원래 그 전날 비닐하우스를 다 정리하고, 그 사과 추수 과정이니까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근데 거기 다시 감사하게도 작은 매형, 작은 누님, 큰 누님이 일찍 왔습니다. 장족하고 하셨나.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창조를 싹 하고 그 안으로, 내부 안으로 이제 프랭카드하고 다 세팅을 다 해놨죠. 12시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10시 되니까 막 폭우가 쏘가지고, 그때 이제 택배 마지막으로 금산에 있는 그 이분 선물해 주신 한소영, 그분 택배를 찾으러 폭우 속에 이제 이발도 해야 되니까 폭우 속에 이제 그쪽에 하필 이발은 아영에 제가 이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려고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 8시쯤에. 근데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원을 갔는데, 인원 협동이발관이 있지 않습니까? 협동이발관. 근데 그분은 사모님이 서갈 출신인가요? 우리 동갈 출신인가? 근데 그분은 제가 목사님을 안기로는 이발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서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더라고. 그래도 10,000원이라도 받으면 거기 계속 가겠는데, 이발비를 안 받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근데 어제는 급하니까 거기도 가봤죠. 근데 벌써 그 비가 오는데 5명이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미장원에 가서 이제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택배가 그 하루 전날 로젠 택배 사장님께 전화를 해봤습니다. 금산에서 보내는데 몇 시에 도착하냐고. 그래서 오전 중에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발도 하고 그 사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택배가 벌써 왔더라고.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됐는데 그때 한참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선물이 종이 박스가 아니고 고기 담는 스티로폼의 2 박스가 포장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트럭에 실어도 괜찮죠. 그게 아니었으면 조카를 통해서 자가용을 불러가지고 또 사과까지 갖다 놓게 했으면 상당히 번거로웠을 텐데, 그 스티로폼으로 포장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빨리 이제 다시 내부 청소를 세팅을 마치고 11시 10분 반쯤에 이제 어떻게 이제 1시 이전에는 모든 준비를 하고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되니까 빨리 이제 와서 점심 식사를 했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입구에 바닥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물 청소를 했습니다. 물청소 막바지 되니까 12시 한 20-30분 된가요? 해가 비치더라. 해가. 그 큰 누님이 이제 명성교회 다니고 원장인데, 큰 누나가 물청소 하다가 말고, 이야, 햇빛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그러더라고요. 와, 이야, 그 기적이에요. 그 폭우 속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오후에도 계속 비 소식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일기예보를 제가 인터넷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봤으니까
오후에도 잡혀 있었는데, 근데 폭우가 쏟아지고 12시 반쯤에 햇살이 비치면서 또 핸드폰을 켜서 보니까 오후에 비가 없어지고 구름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오후에 내릴 비까지 오전에 집중해서 그냥 폭우로 다 내리 쏟아부어가지고, 이쪽에는 비가 없게끔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냐? 갈개골 박민농장의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안흥규 이장님이 지금 배추수하고 있습니다. 늘 장흥에서 오는 후배가 있습니다. 세원이까지 지금 막 도와주고.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밝았으면 안흥규 이장, 전 이장님, 사모님, 세원이 들어오았습니다. 근데 비가 왔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추수를 아예 포기한 거죠. 아예 접어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 세 사람이 그래서 옵니다. 그리고 드론도 오고. 비가 오히려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소망한 그대로 다 현실이 되게끔, 결과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한 모두가 경험하게끔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구나, 역사해 주시구나. 그것을 제가 어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갈개는 우리의 희망, 그걸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억지로 참으니까 막 눈물이, 그게 이제 보이니까 저는 보이고 실제로 체험되니까. 그리고 3년도 겨우 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행되는 동안 막 계속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효수 목사님까지 개인적으로 전화 안 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보고 오신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문자가 왔는데, 그게 핸드폰 안 가지고 왔나? 보시오. 아침 7시 반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어떤 문자가 하냐면, 목사님 어제는 그 전주에서, 이분 집은 전주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주중에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제 행사에 참여하려고 제가 몇 번이나 전화도 하고 초대를 했었으니까 전주에서 일부러 오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쨌든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서 관람료 아니면은 헌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1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 10만 원이 와 있더라고요. 10만 원. 그분은 불교도입니다. 불교도. 그래서 관람료, 헌금, 그러면서 1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그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돈 액수를 따라가지고 참 그 마음의 정성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소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튼 이 박원시 선생님이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박원시 선생님이 음악회를 위해서 그 선물을 매년 우리 추석 설 선물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회 한다라고 또 그렇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서영 이거는 전혀 모르는데, 이지상 선배가 참여하니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50명 했으니까 그 50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포장지가 참 이쁘죠. 그 정성이 이렇게 들여져 있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광주 무신교에 또 떡을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5분이나
이렇게 오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경희대 국문학과 나온 분이 저쪽 인월 우리 쪽 반대쪽에서 농사 짓는 분이 있어요. 이 여자분이. 남편은 단국대에 나왔습니다. 단국대 출신이고 여자분은 경희대 국문학과, 부부가 이제 포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민혜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저번에 2012년도에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제가 구입해서 음악회 하고 싶어서 계속 안 되다가 12년도에 처음으로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일부러 이지상 선배를 그때 불러갔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과밭에서 음악회를 일부러 이 선배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12년도에는 저는 민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는데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선배가 왔었네? 못 가서 미안해요. 그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혜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경희대 국문학과 출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분에게 연락을 했죠. 이제 선배가 오니까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어제가 인월초등학교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시 반부터 그쪽에서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음악회 하기 전에 권사님 보셨죠? 포도 2박스. 그 여자분이 그분이에요. 포도 2박스를 챙겨서 선배 주려고. 그리고 자기 3시 반에 이제 그 인월을 가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무거우니까 제가 들어서 이제 받아봤는데 포도 포장한 것이 확실히 여자분이 다르다. 포도 포장을 특별히 그 밑에는 이제 보이진 않는데 위에 눈에 드러나는 포도 이제 새송이는 보통 흰색이잖아요. 근데 포도를 싸는 게 그게 아니고 녹색이 이제 검은 계열에 들어가는 그 무거운 톤의 녹색. 우리 여기 앞에 요런 종이의 세 개를 별도로 이렇게 포장해서 2박스를 가져왔더라고요. 야,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 선배가 이 시골에 와가지고 음악회를 하는데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오랜만에 선배를 보니까 그 선배를 챙겨주는 데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음악회 여러 감동적인 제가 이런 얘기 1시간 넘게가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창세기 고린도후서 마가복음 이걸로 큰 뜻이는 하나님 모으시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워낙 유명하죠. 워낙 11장 이후에 12장에서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 인류의 실질적인 역사,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원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히브리인의 민족이 형성되는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12장의 아브라함 사건 있기 마지막에 바로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까지는 전부 다 온 인류가 많이 다 통했다는 거죠. 문화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자기 욕망,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 질서 중심이 아니고 자기 욕망의 인간 중심으로 인류 문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상징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죠. 파괴시켜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로 자기들이 하늘이 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 멋있게 계속해서 쌓죠. 정말 그 쌓으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돈도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요. 인간의 욕망,
너희들 중심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봐 삐까번쩍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좋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사람들은 빠질지 모르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아. 어제 성령 교수님하고 전순남 그 사모님이 이제 전순남입니다. 육구하고 제가 태어난 1년 뒤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직접 그 84세이신데 배나무를 40분 집 바로 앞에 또 밭이 있습니다. 그 집에 바로 가면은 천왕봉이 바로 보입니다. 신영호 집사님은 도배를 해봤으니까 아시겠고요. 어제 교수님과 오면서 개인적으로 직접 농사 지은 배를 이렇게 챙겨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농사, 지음 이렇게 딱 본인 매직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도 같이 하셨었는데 그리고 헤어지면서 교수님이 그 트렁크에 오라고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따라가니까 트렁크에서 이제 배를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강경원 목사 참 수고했다고 참 멋있었다고 지금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인 숫자들이 많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분은 이제 바티칸에 있었으니까 로마 교황청에 있었으니까 로마 교황청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튜브나 사진으로 봤으니까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삐까번쩍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텅 비었다. 텅 비었다. 그런데 강기원 목사님 진짜 알짜배기 것 같다. 알짜배기 같다. 8가정 12명밖에 안 되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직접 몸으로 농사짓고 그리고 자립하려고 하고 그 열악한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그게 진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죠. 삐까번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죠. 그런데 이거는 허당이라는 겁니다. 허당.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짜입니까?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영광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제대로 깨닫고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동전 1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가지고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100억을 내고 10억을 내고 1000만원을 내고 그래도 마음이 없이 그래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파괴시킬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흩어버리십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감사함도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내 교만함도 찾아오면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히 멋있어 수고했어 이러면 괜찮죠. 근데 속으로 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늦었어. 목사들도 많이 왔으니까 어떤 교만함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기 또 이런 마음이 찾아오네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이거 잘 이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좀 물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창세기에 있는 그래서 보십시오. 벽돌을 1절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공했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할 때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경계심 이것을 잘 지켜 나가는 것 이게 참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하나고 그리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절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리고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보십시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가 잘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잘났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빠뜨리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데 생색을 내고 자랑질을 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이 이제 다 걸린 거죠. 그래서 5절에 곧바로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버렸기 때문에 바벨, 흩어버리신, 혼잡하게 하신 이 바벨이 그런 뜻이다 라고 구절에서 설명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어서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초반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흩어졌다. 근데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로 온 이후에 바로 이 바울이 이제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흩어져 있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이제 흩어졌던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혼미했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의 끝 인자의